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에서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25도 가장 온도가 낮을 때가 25도를 아직은 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한 1, 2도 정도만 낮아져도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겨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이고 교회 력상으로는 2024년도 성령 강림 주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지 성령님의 임재가 끝난 것은 아닐 테니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양무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 성령 강림 주간 14주간 성령 강림 주일까지 포함하면 총 15주인데요. 주로 서신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때마다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성령 강림 주간 내내 찾아보았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간 마지막 주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팎에서 어떠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먼저 서신서 말씀인 야고보서를 볼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었나요? 바울의 정체성,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이방인과 그리고 세상 곳곳에 있는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바울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시저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0여 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이방 선교를 한 것이고 한 축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사도들은 제가 몇 차례 언급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는 언급을 합니다. 제자라는 말보다는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여럿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에 가장 처음에 있었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도 이제 9월 마지막 주쯤에 총회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가 맨 처음에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큰 주제가 있었어요. 큰 안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또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 중에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나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러 이방 땅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교회 다니려면 너네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방인들은 나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이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21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발언을 하냐면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 더 이상 괴롭히지 맙시다.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그것만 멀리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맙시다라고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총회에서 채택이 돼요. 야고보가 한 얘기대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의 발언이 이렇게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온 세상을 살려내는,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온 세상의 누룩과 미랄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큰 그림을 그리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거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의 상상이나 그의 계획이나 생각은 온 세상을 품는 그러한 그릇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존중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채택되지 않았겠습니까? 평상시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무슨 발언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은 사실 만무하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이 채택되었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들도 인정한 삶.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중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요, 혈연 때문에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부모고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혈연으로 혹은 학연으로 혹은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교회 공동체의 굳은 일들을 해결하고 묵묵히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일에만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 야고보를 일컬어서 뭐라고 소개하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기둥과 같다. 교회의 기둥과 같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죠. 이처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초대교회에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을 보면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의 생활은 매우 검소해서 수도사와 같았고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의 사죄를 위해서 성전에서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 가운데 낙타 무릎이다 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종합하면 그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모했고 또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어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부터도 사도들이 감동할 만큼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야고보가 살았던 기원 후 1세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그 구성원들을 향한 야고보의 외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 야고보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지금까지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설명을 했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래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자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각종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곳이다라고 야고보는 먼저 전제를 합니다. 고난이 뭐예요? 질병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을 인간의 무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병과 고난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나 질병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 시간 우리 정집사님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있었던 화재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누가 거기 투숙했다가 화재로 인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죠. 죄를 짓고 맘 편히 살아가는 사람도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죄 짓고 맘 편히 살아갑니까? 하지만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시련의 반복이고 연속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지 않나요? 아픈 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자, 범죄자, 죄를 범한 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엄존하는 공동체다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교회는 고난과 질병과 범죄라는 이 인간의 한계에 그냥 시장통 같이 내버려 두는 곳이냐? 아니죠. 야고보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지 않는 곳이다.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공동체라는 것을 잃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뒤에 뭐를 꼭 붙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붙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라는 이 가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를 매주 만나는 대가족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매주 만나는 대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홀로 외롭게 두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질병, 아픔과 시련이 있는 이들을, 엄존하는 이들을 돌보고 심지어 죄를 범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책망하면서라도, 그를 꾸짖어가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쯤 우리 양무리 식구들 때문에 가슴 절절하고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타인의 아픔에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불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누군가 고달플 때 서로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기왕 얘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대답해 줘야죠. 뭐라고 할 거예요? 당신만 믿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그 근본을 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야고보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두터워지고 선명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고난과 질병 그리고 범죄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소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소망이다. 왜 소망인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질병을 바라보면, 범죄자의 행적을 생각하면 소망보다는 걱정과 근심 혹은 정죄하는 마음이 훨씬 앞서겠죠. 그런데 고난과 질병보다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면 고난과 질병은 더 이상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닌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증오와 정죄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질병은 혹은 죄를 범한 경우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곳, 기회로 삼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어디 그러든가요? 그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야고보가 괜히 낙타무릎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교회 안팎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홀로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고보는 구했고, 그리고 그 증거가 낙타무릎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소망을 갖는 곳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그러고 있죠?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질병과 고난과 역경 극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회복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회복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교회는 그 마지막이 회복이고, 교회는 그 마지막이 용서고요. 교회의 그 마지막은 화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기 뒤에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아멘.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라고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을 한대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미혹받는 것을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죄에 미혹되어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을 때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이 저의 영혼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은 회복과 용서와 화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의 극복,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참 사랑과 화해와 회복을 실천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굴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저는 때로는 내팽개치고 미워하는 게 쉽더라고요. 예.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이 회복과 용서와
화해의 예가 되는, 예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호람 왕이 등장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람 왕을 이야기해요. 여호람 왕이 등장하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붙잡혀간 북이스라엘 출신 어린 소녀 한 명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이 엘리사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이거 하나 일단은 붙잡으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큰 용사였대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람으로 붙잡혀왔던 북이스라엘 출신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람 왕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죠. 그러자 아람 왕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옷 10벌과 함께 친필로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보낼 테니 나아만을 고쳐 돌려보내시오. 이 소식을 들은 여호람 왕은 아람 왕하고 맞서 싸울 능력도 안 돼요.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절규하죠.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라고 지시하죠.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거부했는데 주변 종들의 말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고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일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앞서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역경과 때에 따라서는 죄를 범한 자들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위험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 이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엘리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엘리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정말 이 엘리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처럼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치유의 능력으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독려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했죠.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했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증거입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증거가 나아만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엘리사의 마음과 뜻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같았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엘리사의 마음과 뜻이 누구의 마음과 뜻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하고 같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엘리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고 일치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열왕기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모두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질병, 범죄라는 한계가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힘이 없어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인데, 절대 반지를 가진 자인데 왕인데 힘이 없어요.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유능한데 나병 환자예요. 고치지도 못해요. 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예쁘게 자랄 어린 소녀였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녀는 부모 품을 떠나서 강제로 아람 사람에게 잡혀가서 시녀 노릇해요. 사랑스러울 나이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마다 결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 때문에 꿇어 엎드려 좌절하고 뒤로 퇴보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게 됩니다. 결핍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었고 결핍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요. 에이, 이대로 되고 말겠지 뭐.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 그걸 가지고 더 간절하게 매달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자고요. 감사하게도 여호람은 무능력이라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결핍 때문에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아람으로 붙잡혀간 결핍으로 인해서 어린 소녀도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은 결핍 앞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들의 결핍의 근원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치료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15장 14절까지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나아만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나아만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 서로 전쟁하는 상황이라고요. 저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A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믿었던 때라고요. 근데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신은 이스라엘의 신 한 분뿐이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결핍을 통해서 적국인 아람 장군 나아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아만의 입장이고 아람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도 아람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원수의 나라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치료해 준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지금?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실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모시는 신이 최고의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말씀이요. 또 한켠에서는 저 원수 죽어 마땅해, 없어져야 해, 저것만 사라지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원수 사랑의 놀라운 가장 어려운 일을 행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결핍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동시에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을 그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핍은 오히려 독이나 해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이득이 된 셈이죠. 다시 야고보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는 회복과 용서와 화해와 관용을 베푸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실수와 혹은 고의로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은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최종 목적지인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그리고 향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인 화해와 용서와 회복을 만들어내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직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야기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없었는데 성령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요, 오직 위로로, 오직 기도로, 오직 화해와 오직 용서와 오직 화합과 오직 겸손과 오직 사랑과 오직 회복의 열매만 가득가득 맺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게 오직 위로와 오직 기도와 오직 용서와 오직 화해와 오직 화합과 겸손과 사랑과 회복이라는 성령의 열매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지금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